안녕하세요. 오늘의 묵상 이면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5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오늘 말씀은 기한한 이스라엘을 향한 권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후에가 말씀의 배경인데요. 포로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았을 때 극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았지만 그들이 처한 현실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저 바벨론이 망했고 그들은 바벨론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외부 세력의 회방으로 성전 건축은 중단되었습니다. 성읍 제거는 별 진전이 없었고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통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의문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신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 땅에 돌아오게 하셨는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다음을 명령하시면서 바뀌지 않는 현실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실망하고 낙담해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답하시는 것은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몸은 예루살렘으로 와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영혼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태였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백성이 출애굽은 했지만 그들이 애굽의 습성을 버리는 데까지 40여 년의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요. 바벨론한 사람 가운데도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긴 했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급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도리어 영적인 상태를 기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지체는 하나님의 능력의 부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이 지체되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몸은 돌아왔지만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는 곧 나타날 것인데 이스라엘이 순종해야 할 것은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에 집중한다면 의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그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점검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점검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 해방에 대한 그들의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사람의 관계 회복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2절의 안식일을 지킴으로 표현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정해진 것은 눈으로 확인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식일 준수로만 계명을 순종하는 것으로 지키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까요? 형식화되고 세속화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를 참석하는 것만으로 그것이 신앙이라면 모든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신앙이 가장 뛰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에 안식일을 지키되 모든 악을 행하지 않고 거룩하게 지켜야 할 것을 명령합니다. 같은 단락인 6절,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어떤 이방인이 하나님과 연합했다면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이방인은 이스라엘 성회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더 이상 혈통이나 민족으로 그분의 백성을 삼으시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마다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지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 확진자들이 늘어만 가고 교회 예배는 날로 어려워가는 것이 우리가 지나는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쉽게 응답되지 않거나 변화되지 않으면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같은 상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를 지나면서 참 개인의 신앙의 민낯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교회 활동과 봉사와 공동체에 가려서 잘 몰랐던 것을요. 전에는 내가 참 신앙도 좋고 거룩하고 경건한 줄 알았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또한 성도들과 교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무너지는 신앙을 보며 영적 상태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민낯을 보았을 때 절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교제를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 대해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하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안식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지, 예배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드렸는지,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고 교제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친구와 회사 사람에게,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날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십니다. 쉽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며 주와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날로 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워만 가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시들어지고 주를 향한 신뢰가 시들어질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가 이 상황을 지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권세가 없으시기 때문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도리어 이 상황을 지나면서 저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사람과의 관계를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고 교제하고 있지 못하면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주변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날, 공의의 날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주님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